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성경 욥기에 대한 전체 교관인데요. 욥기는 굉장히 좀 우리 삶의 경험과 많은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욥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욥기란 책이 무엇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지를 간단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욥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오죠.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단이 욥의 삶을 건드리죠. 욥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고 욥이 인생을 저주하게 만들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사단이 그렇게 욥의 환경을 건드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욥이 이제 하는 말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구속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를 쓰자면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욥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제예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요. 특히 이 성경이라는 것,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이 엄청나게 다르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야 합니다. 욥기 9장에 보면은 욥이 이런 말을 하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정말로 맞는 얘기고,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욥기 32장에 보면은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 세 사람, 욥의 세 친구죠. 그 이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고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노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욥기 9장에서 욥이 실제로 한 말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엘리후가 보기에 욥의 언행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욥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욥은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욥기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문제가 나오게 돼요.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욥은 분명히 거듭났지만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욥이라는 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욥의 세 친구는 굉장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시대에 사실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대화를 해보면 느껴요. 아, 저분이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많은 걸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 핵심을 꿰뚫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이 굉장히 다르고, 욥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욥기 여러 성경 구절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욥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욥은 자신의 삶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실은 욥이 보기에는 이유 없이 어려운 일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욥은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나의 의를 하나님이 빼앗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축복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빼앗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신이 여전히 순전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이웃의 문을 엿보았는가? 내가 어떻게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을 실망케 하였는가? 물질적으로 베풀지 않았는가를 말하는 거죠. 내가 언제 물질로 금으로 내 소망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욥은 이런 것들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내 삶에 이러한 불행이 찾아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빼앗으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변론하길 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니 내가 소망이 없다. 그러나 내가 그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할 것이다. 변론하겠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런 말은 해요.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이렇게. 욥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내가 이전에 지은 죄 때문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 거죠. 뭐 욥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구절들을 제가 다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를 묻고 싶어 해요. 이런 거를 근데 아까 보면 자기 의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것이 자기의 의였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고자 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구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한 인식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평강하며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두 번 듣네요. 이거 하나 지워야 되겠다. 이거 하나 빼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속에 눕고 구더기가 덮인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죽음이란 것이 찾아오고 죽음 뒤에 하나님과 본격적인 문제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인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치 원리에 대한 외적인 인식이 있는데 자기 삶에 그것이 찾아왔을 때에는 왜 이러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자기 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상태였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충성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런 거를 묻고자 했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욥의 자기 의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세 친구의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욥기가 길게 할 생각이 제가 없어서 세 친구 중에서 빌닷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욥에서 이런 거예요. 이거 옛날에 사실 제가 명목상의 기독교계에 있었을 때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할 때 이 구절을 써요. 이 이야기를 아까 제가 말했듯이 빌닷이란 사람이 하거든요. 욥기 25장에서. 근데 이 빌닷이 이 말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거 너무 성경적이잖아요. 사실 이 말이 제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자에게서 난 자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성경적이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과 별도 깨끗이가 않아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누가 한다고요? 이 말을 빌닷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욥기를 봐야 하는 이유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벌레이고 구더기인 죄인들이라는 거를 아는 듯 말하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또 다른 말 속에서는 잘못된 생각들이 나오게 돼요. 요거 이제 이 사람이 한 다른 구절이 있나 볼게요. 여긴 6기 8장인데요. 약간 편집이 잘못돼서 PPT를 살짝 수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빌닷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그러니까 죄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너의 죄를 돌이키고 잘 살면 네가 다시 복을 얻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아까 이 사람이 한 부녀에게 사는 자가 어찌 깨끗하냐,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이 있는 것과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고,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죄인이란 걸 입으로는 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면 복 받을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너의 의로 인해서 너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네가 창대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욥기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의 차이죠. 그리고 이 빌닷이라는 사람의 또 다른 말을 보면 이제 이런 말들도 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맞나요?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게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입으로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은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쫓겨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불의한 자라서 세상에서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전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나님 모르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 모르는구나. 하나님에 대해 뭔가 이 구절 저 구절 아는데 그 구절들이 함축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말로 아는 게 아닌 그런 상태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다 이런 면모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에 가깝죠. 욥기라는 책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느낌상 봤을 때 아브라함과 동시대이거나 그 이전 시대의 사람이었고, 그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고 지금과 똑같죠. 어떤 점에서는 어떤 사람은 구속을 이해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그런 사람들의 관점들이 나오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의 말은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욥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사람들이 욥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특정한 구절에 많이 꽂혀요. 아, 이 구절 너무 좋다 이런 거. 욥기는 어렵죠. 왜냐면은 욥기는 틀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 틀린 말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이해도가 부족하고, 또 욥의 문제는 자기의인데 어떤 점에서는 정말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욥기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욥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욥기는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의 책망을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욥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잖아요. 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에 대해서 엘리후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이야기를 해줘요. 욥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교훈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육체의 가시를 떼내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남겨두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교훈하시는 분이다 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사람은 이제 병상의 고통과 뼈가 쑤시는 징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진 않게 해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또 비슷한 구절이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엘리후의 책망 이 앞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핵심이 이거예요. 사람의 삶에 여러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어쩔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교훈하시고 그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사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의 신앙적 관점이잖아요. 또 이거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높으신 의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냐?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증책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너의 징계나 너의 어려움 때문에 분을 내서 욥처럼 그렇게 분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나 혹은 세상 돌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통치적으로 도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그릇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죠. 대속이란 문제가 모든 문제를 옳은 방식으로 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릇되게 생각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너의 공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만들 수 있겠냐.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힘도 너의 공고함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 엘리후는 하나님과 사람의 이 위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으로 재앙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아라.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지 이런 말 하잖아요. 생을 저주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은 악이다라고 말하죠.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네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이것도 바로 욥의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말을 해요.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이 엘리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되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생의 중심에 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나의 어떤 도와주는 자로서 옆에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셔. 하나님은 날 위로해 주셔.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알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물론 우리가 처음 거듭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사실은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는 걸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때로는 고난과 연단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 그 고난과 연단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긴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자기 의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후의 말은. 욥은 그렇게 해왔고 그것이 욥의 자기 의였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됐었던 거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결국 배워야 되는 종착지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삶에 중심과 무게추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이런 일들을 경험한 후에 이제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진짜로 인식했어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깨우치게 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듯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건 결국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마주하게 되는 거죠. 아담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고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쓴다고 할 때 우리는 다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미천한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치만 이러한 인식 속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관점 또한 생기게 되죠.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 사람이 귀로 듣기만 하였을 때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니었죠. 욥은 분명히 순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인식했다는 말이 되는 거고,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진정한 자기인식을 할 때 우리는 참된 겸손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기인식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올바로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일을 겪으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도 예비하시고 사람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사람은 생각보다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진정한 자기의식이 없으면 자기 부인이 잘 안 돼요. 자기 부인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거는 진정한 자기 인식이에요. 욥기는 우리한테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두 번의 자기 인식을 해요.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 내가 죄인이고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상태인 것을 인식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절대적인 사실을 배우게 되죠. 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자기 인식이죠. 우리가 이걸 회개한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힘과 수고를 욥처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하다가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배우게 되는 것이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욥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며 그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원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건대 제가 공부해서 안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저는 항상 성경을 공부해요.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하고, 지금은 사실 많이 찾아보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 교회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신학들을 다 연구, 비교, 분석했죠. 그런데 뭐 그거를 연구, 비교, 분석한다고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거짓이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밝히 보여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성경에 대한 사상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그럴싸하지만 핵심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인식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잘 얘기하는 거죠. 아, 저런 사람은 뭐 저런 사람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천국 가, 근데 저런 사람이 믿긴 하면 천국 간다고? 그건 좀 아니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오만 이상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인식 부족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이 부족한 인식 때문에
성경이 왜곡되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성장하고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개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